종종 단체 카톡으로 좋은 글을 올려주시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한 2주 전에 토요일 오후에 좋은 시 한 구절을 보내주셨는데, 사실은 그 시보다 더 제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은 집사님의 첫 인사말이었습니다. 샬롬, 거룩한 주일을 하루 앞둔 날입니다. 가로 열고 콩닥콩닥. 이 글을 보면서 저는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여전히 거룩한 주일을 하루 앞둔 토요일이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그런 기대감과 또 설레임을 가지고 주일을 기다리시는구나, 그렇게 하루를 보내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그런 설레임을 가지고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가? 물론 저에게도 분명히 이런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토요일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해질까, 또 어떤 은혜가 있을까, 그런 막 기대감을 가지고 토요일을 보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어느새 너무나 습관적으로 기대감보다는 그냥 습관에 젖어서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참 죄송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토요일이었잖아요. 어제 토요일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말 주일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임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바빠서, 이번 주간 캠프도 있었고요, 너무나 바빠서 이제 휴가를 며칠 앞두고 이제 휴가 준비에 너무나 바빠서 그런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설교를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이렇게 찬물을 제가 쫙 끼얹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설교 이후라고 정하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가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착각하셔가지고 설교 시작하기 전까지만 교회에 오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잘못돼도 아주 한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배 안에는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중 찬양, 임예송도 있고요, 또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있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 안에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서라고 한다면, 설교는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를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바로 그것이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 설교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면서도 때로는 참 무거운 것이고 큰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쭉 읽다가 너무나 큰 감동과 도전을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머릿속으로 그릴 때마다, 그 머릿속으로 상상을 할 때마다 정말 그 감동이 밀려오는 그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 8장, 학사 에스라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느헤미야 8장 5절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상상할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율법책을 펼 때에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그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시켜서 하는 거겠습니까? 아무도 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심령들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 안에는 많은 설교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는 성경 전체가 3번에 걸쳐 있는 모세의 유언 설교라고 할 수 있고요. 여호수아 맨 마지막 부분에도 여호수아의 유언 설교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설교를 하였고, 또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산상 설교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설교에서 참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반응도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자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대언하기 위해서 설교하지만 때로는 청중의 반응을 기대하면서 설교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거기 모인 모든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반응을 보인 것처럼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설교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생명의 떡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 당신 자신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쩌면 예수님께는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이 훨씬 더 중요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 복음을 전하시려고 5,000명을 먹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그 5,000명의 사람들이 먹고 남은 그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그 기적을 마치고 그 표적을 마치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설교 뒤에 아주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청중들 사이에서 나타난 이 설교에 대한 반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3가지 반응을 찾아보았는데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군. 바로 그 반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본문 52절에 그들이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문자 그대로 그들이 해석한 것입니다. 야, 예수가 자기의 살을 떼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라고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서로 다투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마 전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갸우뚱하면서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래서 그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거기 모인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설교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유대인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도록 설교하신, 아무리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설교를 하신 이 예수님께 지금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구약의 만나를 가지고 비유를 하시고 또 떡과 살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면서 이 비유가 유대인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비유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의 설교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 자세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 힌트를 우리는 본문 42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42절 말씀, 본문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거기에 모인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모, 아버지였던 요셉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목수였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육신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알미, 그 지식이 예수님이 하신 설교를 오해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난 저 목수의 아들, 내가 요셉을 너무나 잘 아는데 그 아들 예수 아닌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고정관념이, 이 선입견이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이 닫히면요 100%, 그건 100% 말씀을 오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는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주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귀가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문이 닫히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생에 관한 말씀을 오해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이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주님이 몇 번이고 깨끗하다 먹어라 그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먹습니다, 이건 부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바울에 대한 선입견, 변화받기 전 그 사울에 대한 선입견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변화되어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그 사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사울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사울은 여전히 껄끄러운 존재였습니다. 바나바가 중재를 했지만 그 중재하는 순간 바로 그들의 마음이 풀어졌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조심조심 눈치를 보면서, 선입견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사울을 두려워했고,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됨을 믿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입견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한 선입견.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도록 마음의 문을 닫도록 역사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설교자를 판단하거나 또 말씀을 판단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고 귀한 영생의 말씀을 듣고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고 그렇게 거부해버리고 마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오해했던 사람들. 그런 반면에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두 번째 반응이
오늘 본문 60절에 나오는데요, 두 번째 반응은 어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렵다. 본문 6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이렇게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제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뒤에 따로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물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 그들을 가리켜서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일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어렵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어렵다. 그 어렵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너무 힘들게 하셔서 너무 어려운 문자를 쓰셔서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일까요? 아마 그랬더라면 예수님께 설명을 요청했으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설명을 부탁한 것처럼 설명을 요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워서라기보다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본문이 뭐냐면 예수님께 그들이 설명을 요청하는 대신에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61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수군거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그 수군거림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자 하는 수군거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수군거림, 걸림이 되는 수군거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 본문 60절에서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번역되어진 이 본문을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구절이 NIV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Who can accept it? 이 accept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해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understand입니다. understand. 누가 이해할 수 있느냐? understand라는 말을 쓰는 대신에 accept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이 accept 발음 맞습니까? accept. 이 뭡니까?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수용하기 힘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동의하기 힘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어렵다라고 그들이 생각한 그 이유는 말씀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이제 받아들인다는 건 뭡니까? 그걸 순종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대로 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위에는 늘 언제나 많은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만 봐도 아이와 여자를 비롯 빼고 5천 명이었으니까 약 2만여 명이 되는 무리가 모였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다른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육신의 떡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는지 모릅니다. 성경 6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스스로 어렵다,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고 말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결과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본문 66절에 나와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기적이 너무 놀라웠어요. 너무 귀해요 예수님. 예수님을 막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설교의 말씀에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결국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죽어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떡을 얻어 먹으면서 예수님이 축사하시며 주시는 그 떡, 제자들이 나눠주는 그 떡을 먹으면서 육신의 배고픔은 잠시 잊을 수 있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배고픔은 영원히 해결받지 못하고 거기를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왜 어렵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육신의 떡 문제에 매여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그 말씀을 수용하기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 현실에 보이는 그 문제의 답을 원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당장 내일 모레 수시를 치러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야 하니까 서로 사랑하라, 어려운 거예요. 당장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잘 돼서 수입이 많이 창출돼야 하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어려운 거예요. 내 현실의 문 앞에, 현실의 문제 앞에 거기에 갇혀 있다 보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까? 그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지. 제가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이 육신의 떡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것도 맞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설교의 홍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을 조금만 다룰 수 있는 분들은요, 뭐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미국 어느 곳에서의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그대로 우리가 방 안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큰 교회에서는요, 아예 예배 전체 실황을 그냥 인터넷만 되면 집에 앉아서, 안방에 앉아서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 설교를 주중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들으실 거예요. 그 듣는 건 좋죠. 뭐 듣는 것을 가지고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간혹 저 자신이 이런 일들을 이제 간혹 하거든요. 저의 문제입니다. 저의 문제. 이게 뭐냐면,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나랑 조금 맞지 않는다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스톱. 너무 간단해요. 스톱. ESC 버튼 하나 눌러버리면 나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설교를 검색해요. 아까 그 목사님은 너무 어려워. 어떤 말씀이 좋지? 검색해요. 또 조금 듣다가 막 충고를 하고 막 무섭게 막 말씀을 전하면 또 어떡합니까? 스톱. 나가버리는 거예요. 어려워.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설교자가 강단에서 어떠한 말씀을 한 주간 어떻게 묵상을 하고 어떻게 고민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잘 전달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추기보다는 저 설교가 나에게 맞는 설교인가? 저 설교가 나에게 쉬운 설교인가? 이해가 되는 설교인가?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듣다가 안 맞으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분 설교가 아니라도 설교는 얼마나 많아요. 2주간의 설교가 어려우면 그 전주 설교를 들으면 되고, 제목을 보면서 아주 그럴듯한 설교를 또 들으면 되니까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떡을 먹고 싶습니다. 이상한 말씀 하지 마세요. 어려워요. 자꾸 그런 말씀 하시려면 저 갈래요. 가는 거예요. 욕망이 우선순위가 되면서 영혼을 향한 이 놀라운 선물을 놓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 떡 한 덩이가 중요합니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육신의 문제에 매여 있다 보니까 쉬운 것만 찾는 거예요. 어렵다. 두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세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로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로다.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설교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베드로를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베드로에게 물어보면 알겠지만, 왜냐하면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다 떠나갔거든요. 한쪽에서는 막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손가락질했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베드로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문제, 육신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분이 아니고 영생의 문제, 영혼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로다. 이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 관한 문제라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6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진리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렵다라고, 내 귀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내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과는 달리 이 영생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물음을 물으셨을 때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다 떠나가고 이제 제자들 남은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남았다고 기록되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실망감에 이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실망하여 있을 때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우리는 안 갑니다. 예수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는 이 말은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도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너무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더욱 열심히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뒤를 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는 떡은 생명의 떡이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을 소유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오늘 이 고백이 날마다 예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지길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예수님의 마음만 기뻤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마음도 기뻤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이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 이것이었구나. 떡 얻어 먹어서 좋았는데 이 떡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구나.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설교하신 예수님만 기뻤을까요? 그 설교를 깨달은 베드로는 얼마나 기쁨과 감격에 넘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이런 기쁨과 감격이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 갈 때는 이 생명을 얻은 기쁨,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런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격이 있는 예배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뭔가 하면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어요. 원하시던 고백 아닙니까? 설교에 대한 아주 멋있는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무런 칭찬을 하지 않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신앙 고백했을 때 베드로 이렇게 축복하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이런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상한 말씀을 오늘 본문 70절에서 하고 계신데, 70절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좀 여러분 뜬금없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알아듣지 못하고 어렵다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간 뒤에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제자들은 또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맞췄죠? 예수님 설교를 제대로 이해했죠? 라고 이렇게 막 기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속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신앙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같이 동의했던 사람, 여기 12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가룟 유다도 여기 있었다는 거죠. 동의했다라는 겁니다. 그 12명이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는지는 몰라도 여전히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실제로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입술로 시인하는 것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삶으로 실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에 마귀에게 이끌려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말씀을 어렵다 하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어주심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이미 다 깨닫고 계시겠지만 다시금 우리 안에 새롭게 이것을 깨닫게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생명 되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삶, 입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는 했어도 몸을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때 결국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큐티하실 때마다, 또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고백하고 결단하듯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십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예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말씀의 기갈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말씀의 홍수 속에 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가 아닌지, 우리의 취향대로 말씀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어렵다, 이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겠나,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라면 내가 그 자리에서 스톱 멈춰서겠습니다. 주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책의 말씀 앞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내 뜻과 상관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거길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거길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멈춰설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고서는 그 모든 것 주님 뜻이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어렵다,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하기 너무 어렵다, 이 말씀을 지켜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쉬운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이해하기 쉬운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기 쉬운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반응을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며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날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렇게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생의 말씀이로다, 영생의 말씀이 듣게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듣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반응할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원합니다. 말씀 앞에 반응할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설교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원하는 설교만을, 이것은 어려워서 안 되고,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안 되고,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해서 내 입에 단 말씀만 받아들였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쁨과 감격으로 반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